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죠.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달력을 말하는데, 기독교에서 이 교회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인데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절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금년에는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됐는데, 그러니까 대강절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실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립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받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나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요.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대로 살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어긋난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혈액형이 부모로부터 유전되듯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 죄의 DNA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전돼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표현대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주신 율법이 613가지인데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계명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건 옳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건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꼭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청개구리 근성이 있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안에 꼭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꼭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젖 먹어야 되는 자식이 부모와 단절이 된다, 그 끝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잘 되고 형통해도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지요. 그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양이 대신 죽는 거죠.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스스로 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죽으면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거죠. 구약시대는 사실 완전히 용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죄의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4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다른 이름이 나오죠?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오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이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다시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와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탄생했지요. 지난 20세기에 3명의 천재가 태어났대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하고 화가인 피카소,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인류는 큰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과 변화를 맛본 게 사실입니다. 이런 천재들 덕분에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삶이 예전 같지 않지요.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천재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은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임마누엘로 약속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죄의 문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109장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 있죠. 고요한 밤, 다시 해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여기까지만. 네. 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뭐라고 그래요? 전날 밤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날을 가리켜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홀리 나잇이라고 말합니까? 1년에 364일은 일반적인 날인데 왜 유독 성탄 전야만 홀리 나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홀리 나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밤 홀리 나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이게 되는 말이에요. 뭐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전능한 분이에요. 우리는 좀 실력이 있고 그러면 저 사람 능력 있다고 그래요. 능력 있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하나 예언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이 중에 100년 있으면 다 죽어요. 그건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봐야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어봐야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전능한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천지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뭘로 보십니까? 이거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께 생명 있네.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못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면 오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신다 그럼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그럼 하는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친구들에게 막 전도를 해요. 야, 하나님이 홍해도 막 가르쳤어.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를 막 지나가게 하셨어.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그냥 막 무너뜨리셨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막 무너졌어. 그럼 친구들이요, 야 창길아, 하나님이 신삼국지 쓰냐? 하나님이 신삼국지 쓰시냐?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상식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그 귀신 씨알콩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그 예수님이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놓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놓고 뭐 이러고 지나갔냐? 야,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다 이러고요 콧방귀도 안 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돌아가신 하나님은 쉼이 없어서 홍해도 못 가르고 물 위도 못 걷고 그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홍해를 띄었다 붙였다는 건 야, 식은 죽 먹기야. 아니, 하나님이 만드는 거를 하나님이 붙였다 띄었다 그거 못합니까? 대답해 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까지 홍해뿐이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주를 좀 띄었다 붙였다, 아니 그거 못합니까?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싸는 분이 하나님인데,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어 놓고 빗장을 딱 가르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못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홍해 가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뭐로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데, 돌아가신 하나님인데, 능력도 하나님인데 뭐로 믿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지 못하면 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그 능력도 없는 무능한 하나님을 뭐로 믿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게 진짠가 봐. 진짠가 봐. 저 예수 안 믿는데 진짠가 봐.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덕인지 모르지만 우리 클래스가 60명인데요
4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성탄의 본질이 점차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성탄의 본질이 자꾸 퇴색돼 가요. 성탄절이 되면 어렵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성탄절의 정신이 구제고, 마치 구제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인 것처럼 행동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굳이 구제하게 오셨다 그러면 우리 영혼 구제하게 오신 거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성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구원의 정신을 가지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제는 성탄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1년 365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 겨울에 오니까 조금 성탄절에 좀 더 할 뿐이죠. 예? 날씨가 추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할 뿐이지 성탄절이기 때문에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 카드예요. 성탄 카드. 성탄절 카드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카드를 처음 보내는 습관은 1840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얼마 안 되지요. 처음에는 아기 예수, 또 마리아, 요셉을 비롯한 이 종교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도 다른 거 안 썼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정도 써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은 슬며시 빠지고 그게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돌변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그냥 재미 위주로 이게 바뀌어지고 말았죠. 산타클로스, 이게 성탄절하고 상관없는 건데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요. 약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눈 배경으로 요즘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카드 받고 아주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거. 그 사람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마켓에 가면 사진 찍어주는 거 있죠? 예? 얼그린이나 세이프에나 이런 데 가면, 코스코도 가니까 있던데, 이렇게 사진 찍어주면 무슨 배경 화면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성탄 카드 위에 사진 인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근사하다고, 근사하긴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인화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다 돌려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항상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탄절 카드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성탄절 카드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상업주의에 속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지난주 나한테 보낸 건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그 짓 하더라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요 다 이 상업주의에 속아가지고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성경의 본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그 짓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기독교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카드를 우리가 활용할 때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써있는 카드를 보내면 비신앙적입니다.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계절마다 인사하는 겁니다. 봄에도 보낼 수 있고 여름도 보낼 수 있고 가을도 보낼 수 있고 겨울에도 보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들어간 카드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인사는 시즌스 그리팅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 정신이고요. 성탄절의 본질에 우리가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이 기독교 문화에서 이게 세상 문화로 자꾸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켓에 가서요 카드를 이렇게 찾으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한참 찾아야 돼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걱정이에요. 이러다가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거 세상으로 다 뺏기고 우리는 그냥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경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금요일날 철야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좀 내년에는 그 카드를 이쁘게 좀 만들어서 복음적인 카드, 이 성탄 냄새 나는 카드,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그 카드, 이런 카드를 좀 예쁘게 디자인해 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계적인 아티스트 될 사람들이 부지기 쏩니다. 해당자들만 아멘 안 하세요. 예. 그 복 받을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팔아 가지고 선교 자금도 쓰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도구로 쓰고, 그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어저께 이 목회협력 세미나에 어떤 청년부가 말이죠, 그거 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 말이죠. 한 1000장 해봐요. 1000장. 우리 교인들이 1000장 소화 못하겠습니까? 내가 100장 소화할 테니까, 나는 11조 할 테니까 100장은 내가 살 수는 있어요. 나도 그 정도는 돌릴 수 있어요. 돌리자면 나도 1000장 돌려야 되는데 허건 날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쓰는 것도 큰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성탄절 카드, 이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선두에 서서 끌고 나가야 돼요. 이거 왜 뺏깁니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왜 뺏깁니까? 우리가 선두에 서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못됐다 하는 걸 자꾸 가르쳐주고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간 카드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야 돼요. 자꾸 보급하고 거기에 자기 의를 심지 말고요. 거기에 자기 인사말 쓰지 말고요. 거기에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축하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낼 때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복음을 실은 카드를 보낸다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흐름으로 자꾸 나아가서 성탄의 본질이 자꾸 멀어져 가고,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자꾸 훼손돼 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를 내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내가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성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탄의 본질로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고백돼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 편리한 살았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할 때 성탄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에 이력서를 내고 입사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간절해요.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기다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그 사람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맞아들이고 나아간다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자체로 인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이조시대에 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왕이 피난을 가게 됐대요. 왕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어느 시골을 가게 됐는데 자야 되잖아요. 마땅히 묵을 데가 없으니까 어느 촌부의 집에 가서 며칠 좀 묵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전후 사정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시라고 그 방 하나 내드리더라는 거예요. 주인 생각에는 나라가 온통 난리니까 어려우니까 먼 길 떠나는 객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촌부가 정성으로 대접을 했어요. 왕이 이렇게 며칠을 묵는 동안에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왕이 궁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골 촌부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 난리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한 사람도 아니고 왕이 수행 비서가 있잖아요. 아무리 평민 복장으로 위장을 해도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촌부가요 난생 처음으로 왕궁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와서 가만히 앞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에 자기 집에 와서 며칠 묵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이제까지 이서방인 줄 알았더니 그 이서방이 왕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왕이 말합니다. 자네가 전에 나를 그렇게 도와줄 때 내가 참 고맙게 생각했네. 그 은혜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땅이든 벼슬이든 뭐든지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마. 임금이 들어주겠다는데 나라가 다 임금 건데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촌부가 이러는 거예요. 임금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객이라고 해서 며칠 묵게 한 것뿐인데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전 바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아,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은 있을 게 아닌가? 그거 말해봐. 내가 들어주마. 임금이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이 촌부가 입을 엽니다. 임금님, 정 그러시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저에겐 특별한 것은 없고 그저 몇 달 있으면 제가 환갑인데, 옛날에 환갑은 오래 산 겁니다. 이 환갑인데 저 환갑잔치에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이 뭐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오라는데 그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임금이 그러지 내가 그날에 맞추어서 자네 집에 가지 이러고 돌려보냈어요. 자 여러분, 왕이 시골 촌부의 환갑집에 간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왕이 걸어갑니까? 요즘 얘기를 하면 좋은 차 타고 가는데 옛날에 길이 넓습니까? 우리나라는 꼬불탕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이 나와서 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왕의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길을 만듭니다. 요즘 말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왕이 혼자 갑니까? 수행비서가 한둘입니까? 피난 갈 때야 변장하고 수행비서 몇 사람밖에 안 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는데 수행비서가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요즘 말로 주지사도 갑니다. 시장도 갑니다. 시의원도 갑니다. 국회의원도 갑니다. 기업체 사장도 갑니다. 또 빈손으로 갑니까? 왕이 금일봉 가져가면 왕만 가져갑니까? 수행비서도 전부 다 금일봉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시골 촌부집에 갔는데 얼마나 환갑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금은 폐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든지 그 촌부가 그냥 부자가 됐대요. 에? 왕이 한 번 왔다 가니까 그 촌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오시면 왔다 가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오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그냥 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해 주셔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24시간 보호해 주시고 경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거룩한 성탄절에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셔서 임마누엘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